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낯선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 같은데 익숙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신앙에 참 어려운 고비, 방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 부르짖음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끝장까지 또 혹자들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도 다시 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에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썼다기보다는 이사야라고 여겨질 만한 같은 일을 했던 예언자 그룹이 이사야 전기 이사야, 제1 이사야에 붙여서 시기적으로 이사야서가 생존해 있지 않을 때, 살지 않을 때에 쓴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붙여서 전체 이사야서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상황이 아직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정말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 방도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40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40장부터는 좀 다른 같은 상황인가,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위로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죽는다, 망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배경이 이미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55장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상황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고 망한 민족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낯선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학적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좀 잘못했다기로서니,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다기로서니 이럴 수가 있나? 이 바벨론 땅, 이 낯선 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 이곳에서 하나님은 무력하시겠지, 무능력하시겠지, 이곳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실지도 몰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이시지, 이 바벨론 이 땅 모든 우상과 각종 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힘을 발휘하시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신앙적 굉장한 혼란,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생각, 또 악인과 불의한 자는 누구냐면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극심한 영적 방황과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아니 계신다.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은 힘을 발휘하시지 못하신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신전과 신상들이 있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그래서 악인과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경을 넓히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그 길이 사람의 길과 다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다름과 높음을 얘기합니다. 보통 다름은 거룩을 말하는 거고요, 높음은 초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제대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낯선 분이 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길에서도 지금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부재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과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경을 넓혀왔던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 낯선 하나님을 놓고 씨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낯선 땅에 왔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 번성하고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오랜 기다림 가운데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낯선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도 낯선 하나님을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이 경험했고, 또 성경의 다른 인물,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에도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또 다윗도 낯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였고, 왕으로 세우셨으면, 기름 부으셨으면 바로 이제 왕 역할 노릇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서 한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7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많이 쓰여지게 된 거죠. 낯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역설적으로 시편을 남겼고 그는 깊은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한 얘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되어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제 그 다음이 이들의 생각인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또 부르짖음과 간절한 바람들을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누구겠습니까?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 그것을 의인화해서 시온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잊으셨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만국의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 신학적 혼돈과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매번 낯섦을 경험할 수도, 어쩌면 평생 낯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잡았다 싶었는데, 알았다 싶었는데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삼가 말을 조심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예전에 그렇게 외웠는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게 어디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저기 성층권, 대기권에 계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성층권, 대기권 밖에 어떤 우주 공간에 계신다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초월자이시다라는 표현인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인간은 감히 헤아릴 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분이다. 인간의 이해가 한계가 있고 또 말 표현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는 인간이 표현한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타자, 낯선 이, 그것도 절대 타자라는 표현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절대 타자, 항상 절대적으로 낯선 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소개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계시해 준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럼 당신을 누구라고 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제대로 가르쳐 준 것 같지만 이 영원한 이름이라는,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이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또 달리 발음을 하면 알렘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알렘이라고 발음하면 숨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숨기다, 감추다. 그러므로 영원한 이름이다 라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이다 해놓고 숨겨진 이름이다, 숨은 이름이다, 감춘 이름이다, 감춰진 이름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인간에게는 참 골탕 먹이는 것 같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식에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에도 이렇게 계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한 이름이다 했으면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지 그 안에 언어 유희가 담겨서 감춰놨다, 내 이름 다 감춰놨다. 그래서 그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감히 부르지를 못하고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뭐 이런 이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 야훼, 여러분 이것도 정확한 발음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숨겨진 이름처럼 돼가지고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모르게 된 거예요. 불러야 이름이 되죠. 안 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안 부르고 오히려 다른 엘샤다이, 에도나이, 엘로힘 뭐 이런 이름들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숨겨진 분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읽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또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친히 주석 해설해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선포에 담겨진 의미를 주석을 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름에 어떻게 보면 의미와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냥 낯선 하나님,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낯선 하나님, 즉 절대 타자와 같은, 타자라는 말이 어려우시면요, 그냥 낯선 사람, 타인과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낯선 분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은혜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이 장면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율례와 법도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이 차후에 복음서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정리하셨던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타자이시고 이웃도 남 타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한 계명으로 묶어서 말하면 낯선 이를 사랑하라.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낯선 하나님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 낯선 땅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그 땅의 평안을 빌며 잘 적대 국가인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잘 살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낯설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너희에겐 익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시며 그러기에 너희들이 파악해왔던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다. 낯선 환경에서 잘 평안을 빌며 적응하며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이런 이름들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들이 언제 집대성되어 문서화가 되냐면 바로 바벨론 땅에서입니다. 신학적 방황과 혼란, 낯선 하나님과의 씨름을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법을 계시하시고 사람의 살아갈 도리와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정리해왔던 익숙했던 것에 더하여 인식을 확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낯선 하나님을
품어내는 고난의 자리가 바벨론 땅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낯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어둠과 한숨의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어둠과 한숨의 터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높고 깊고 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 타자에 대한 평생 걸쳐 배우고 익혀도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자비롭고 은혜롭게 환대하고 다른 사람을, 타자를 이해하고 더 커질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고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하여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번 낯설고 초월적이시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신비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는 사람들은 자비의 하나님을 인식하여 자신의 삶에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다양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마지막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할 때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그 이름을 입에 담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입니까? 예,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사마리아인 이것을 언급하기가 싫어가지고 입이 부정해질까 봐 그냥 자비를 베푼 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본체 만체 혹 그 강도 만난 자를 통하여 자신의 정결함이 훼손될까 뒷걸음질치며 도망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이 나오고, 강도 맞는 자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여간에 묵게 하고 치료비까지 대어주는 사마리아인.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매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만약에 내가 손을 대면,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저 사람을 치료해주면, 저 사람을 도우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질문이 자기중심적 질문인 거죠.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부정해지지 않을까? 나는 다시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나 중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적 사고가 익숙합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 중심.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내가 그냥 지나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죽겠지? 저 사람의 생명의 위기 가운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지? 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 강도 맞는 자, 이웃 중심입니다. 저 사람을 내버려 두면, 저 사람을 그냥 여관에다가 실어다 놓기만 하면 안 되지. 치료비까지, 내가 돌아와서까지, 그때까지 이 사람이 회복이 될까? 괜찮을까? 안전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비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내가 내버려두면 그가 어떻게 될까? 내가 침묵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안전할까, 무사할까, 괜찮을까, 아니면 죽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낯선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익숙하게 내 이익을 따라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너희도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삶,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 나 중심에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가 어떻게 될까? 내버려두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이 지구 환경은 어떻게 될까? 사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타자이신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신비를 넘어서서 자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됨의 삶입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이 인간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란 인간됨의 과정이다. 영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약간의 언어 유희가 들어가는데요. 인간 존재란 human be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Human being is being human. 인간이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ing, 현재 진행형, 되어가고 있는 과정의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과정입니다. 과정. 낯선 상황, 낯선 고난의 때, 낯선 일을 만나고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 중심을 뛰어넘어 나라는 벽을 허물고 좀 더 타인을 품어내며 더 나아가 낯선 하나님,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품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풍성한 삶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인간됨의 과정은 나라는 사람의 한계에 묶여서 나라는 인식, 나의 문제, 나의 관심, 나의 이익, 이것을 허물고 초월하는 삶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초월하는 삶. 실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적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담장, 그 벽 안에 머물렀습니다. 나를 넘어서지를 못한 거죠. 나라는 한 사람의 인식을 초월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율법적으로는 불경건하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는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나를 초월하여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이라고. 우리 한국인은 나와 너, 나와 남을 인식하는 굉장히 뿌리 깊은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그런 한국인의 깊은 유교적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나와 너, 남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하여 이런 도표로 정리를 합니다.
동그란 도표에 문제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동그라미는 큰데 가운데는 내가 있습니다. 나.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원래 너가 있죠. 남이 있습니다. 남. 그런데 이 남이 힘있고 뭔가 좀 가지고 있고 나이가 더 많고 지체가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님이 됩니다. 님.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 사람이 힘이 있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조금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겠다면 님이라고 붙이는 거죠. 존칭어. 그런데 힘이 없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싶으면 놈이 됩니다. 높으면 님, 낮으면 놈. 남이 님이 됐다가 놈이 됐다가 님에서 남이 됐다가 놈이 되기도 하고 놈이 갑자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 사장님의 뭐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놈도 자기의 부하 직원도 남이 되었다가 님이 됩니다.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이런 유교적 어떤 굉장히 관계를 규정하는 높고 낮은 강과 약, 이런 장유유서적인 질서의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적용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어떤 체계로 오신 걸까요? 님, 놈이라는 나를 중심으로 수직적 체계에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도 없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신비 가운데만 계셔도 되는데 그 신비를 떨쳐내시고 초월자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님을 버리고 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밟히시고 채찍질 당하고 욕먹고 십자가의 급기야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님이어도 되는데 놈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수직적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 체계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그들이 곧 나의 친구다.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수평적 나와 너의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 높고 낮음의 일반 사회 세속적 가치 체계 속에서 님 아니면 놈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와 너 함께 더불어 이웃 벗됨으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유교적 체계에서도 낯설지 모르고 또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여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해지고 약자에게는 우쭐해지는 이 세상 체계에서는 낯선 삶의 방식일지 모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낯설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사랑의 계시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 가운데서도 혹시 님과 놈, 그 수직적 체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너, 낯선 이들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낯섦을 기꺼이 껴안고 그 가운데 모든 관계를 더 넓히고 깊이 있게 가져가는 영적 수준이 높은 자로서 매일매일 자라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상황들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잃어버리게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대처할 수 있는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기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목사목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그전에야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생각은 할 수는 있었겠죠. 기술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다 하면은 뭘 저런 걸 교회당에 모여서 강사 불러다가 부흥회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뭘 저런 걸 하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한 10년에 걸쳐서 설득해야지 변화될 수 있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높은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관계하는 방법, 관계의 질을 달리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관계의 양을, 수준을 달리하는 실험적인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낯선 상황 만나더라도, 낯선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자비와 은혜의 마음으로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낯선 길을 수용하고 걸어가 보기를 과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동종교배는 도태되어 멸절된다고 합니다. 멸종된다고 합니다. 동종교배, 순종,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강아지를 사면 순종 혈통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 혈통을 가진 강아지들은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유전병이 많다고 합니다. 왜요? 동종교배 순종들끼리의 교배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유전병을 얻게 되었고 점점 열성인자들이 유전됨으로 인해서 약해졌다라는 거죠. 강아지들 중에서 제일 건강한 강아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은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아무거나 먹고 쉰밥도 잘 먹습니다. 탈도 안 납니다. 막 아무거나 주워 먹고도 건강합니다. 오래 삽니다. 똥개 잘 아시죠? 잡종이라고 합니다. 혈통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건강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낯선 상황,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고 품어내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예전에 합스부르크 왕가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2개만 보겠습니다. 펠리페 2세와 펠리페 3세입니다. 부자지간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의 가장 명문 황실 가문입니다. 유럽 전역을 지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지와 영토,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혈족하고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 방식은 대대로 결혼했던 80%가량이 8촌 이내에 자기 친족들끼리만 근친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흔적들이 이 그림들, 그들의 초상화에 남아있는데요, 유전병을 앓게 됐는데 그 유전병의 특징이 주걱턱입니다.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아래 이가 더 튀어나와가지고 침도 흘리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여러분, 그걸 감추고자 화가가 그래도 애써서 화가가 그 그림으로 성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걱턱이 드러나죠. 좀 뾰족하지 않습니까? 턱이? 안 느껴지세요? 네. 낯설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목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이 목에 이렇게 이걸 다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흰자위가 많고 이게 안구가 돌출되는 유전병을 또 안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들은 전쟁이나 그들의 여러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합스부르크 황가가 끊기게 된 게 아니고 유전병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멸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가가 끊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롭고 낯선 것은 사실은 기회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순혈주의 고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순수혈통,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수혈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고 낯선 상황에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내어던지고 적응해보고 절치부심해보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교회됨을 획득해가며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번 낯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신지라, 절대타자이신지라,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익숙했던 하나님이 오늘 전혀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의 위기라고 합니다. 낯설고 힘든 상황,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이것을 고난과 고통이요 낯설고 힘들고 어둠의 터널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보다 높고 다른 길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을 더 넓히며 하나님에 대한 더 크고 높은 차원의 영성을 획득하는 기회요 시간임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낯선 삶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영적 강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낯설고 힘든 모든 상황 그 걸음걸음을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식의 지경을 넓히시고 더 낯선 자를 향하여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품과 여유 있는 영성으로 우리를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우리의 영성의 폭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새로운 이 사회를 품어내는 귀한 교회로 건강하게 우뚝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